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았지만 그분의 진정한 신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랍비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벌써 다시 한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 한 40km 지점 되는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아주 그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해발 약 한 345m 정도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기 이 뒤에 산보다 밑에서부터 한 3배에서 3배 반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산의 한 반쪽보다 조금 밑에 그 정도 높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속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확장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은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면서 헤롯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예요. 근데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이렇게 만연한 곳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알 숭배했고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위한 산당을 세웠고요. 또 헤롯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를 기리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에 그 배치된 로마군의 총본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전에 그 위에 있다가 의정부 위에 평택 의정부 위에 동두천 쪽에 있다가 지금 평택으로 그 본지가 내려갔잖아요. 용산에 있다가 전부들 그런 것처럼 거기에 로마군의 이제 본영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어요. 거기는 온연극장이라든가 연습장, 군인들 연습장, 훈련장, 다양한 군사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는 로마 총독부 본영이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는 명절 때만 쓰는 임시적인 총독부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옆에 너무 군인들 많이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직 로마군의 군용으로만 이제 이루어진 곳입니다. 가이사르 빌립보에 딱 언덕에 오르면 로마군의 훈련 모습과 그 군인들의 사령부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 로마군의 이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웅이라든가 이런 거 독립운동에 관한 영화를 보실 때 상대적으로 열세인 우리나라의 그런 군사적인 모습 그런 거를 대비해서 비춰주는 장면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장에서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 때 잠깐 한 컷으로 지나가지만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언덕에 가면 현장에서 그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이라든가 무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장시되어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는 없잖아요. 예. 그 안에서 얼마나 초라함과 비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요즘 말하면 자괴감이죠. 그런 로마의 그 정치적 권력 앞에서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망해가고 힘없는 나라의 백성, 임을 자각하는 그 동네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의 빌립보에서 주로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가르침을 많이 주신 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대중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중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세상인 자신을 향해 주는 평가를 얘기하도록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곧 너희들 자신에게 곧 질문할 거니까 너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이걸 지금 예고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인자. 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풀어서 말하는 한문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다 사람의 아들, 딸들이 다 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유독 세 분 중에서 예수님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잖아요. 33년간.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인자를 하신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보시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게 아니라.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받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다니엘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 내 정체가 이거야 하고서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갈리사의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서 진실한 고백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기도하고. 근데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 나눈 이유가 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본질을 깨닫고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제자들이 지금 이제 하는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 강력한 영과 능력으로 활동했던 인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필두로 해서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헤로드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무서운 힘을 얻어가니까 그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오해하고 두려웠다고 우리가 몇 달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당시 잘못된 신앙관에서 비롯된 착각이었다고 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라고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엘리야 보면 말라기의 4장 5절 보면 그 구약에서 종교적인 불의를 위해서 꾸짖었던 선지자입니다. 너희들 이거 엉망이야. 특별히 엘리야는 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감하게 막 지적을 했어요. 너희들 신앙이 잘못돼 있어, 잘못돼 있어. 우리는 함부로 그걸 못 하는데 엘리야는 아주 그냥 불같이 막 합니다. 이 말라기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예. 엘리야는 승천한 후에 뭐가 없었죠? 시체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엘리야의 사역과 비슷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엘리야 아닌가, 그리고 이 다음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엘리야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예.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라고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예통은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딸과 너희 가족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막 그러잖아요. 에레미야가 메시아의 선구자로 다시 올 것이라는 전에 내려오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의 그 전승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오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당시 사람들은 모세나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자가 다시 와가지고 신명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종말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 종말론적 기대가 휩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의식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랍비로 보낸 의견이 있습니다. 유대교서에서. 그러나 유대교 핵심에서 벗어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예수님이잖아요. 창조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부터. 예. 그 말씀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에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들과 동일시한 것이 이런 오해와 기대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사실은 각자 이름을 부르고 싶으신데 그냥 12명을 함께 뭉쳐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오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지금 대답할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 그래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할 것인가? 네. 그래서 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지적하고 제자들 각자가 예수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건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 보시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신앙적 이해와 확신을 갖다가 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나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단순한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참된 깨달음을 근거해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위대한 신앙이니까 나는 공짜로 천국 간다 아닙니다. 다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직을 맡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 주변에 모든 가족과 친지도 아는 사람들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로 가는 거죠? 개인적인 믿음으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은 신앙 공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셔가지고 내 딸은 좀 봐주시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꿈 깨세요.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확실하게 지식을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본질을 묻는 겁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고 종말적인 계시자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인자로서 정체성을 가지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말세의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자, 그걸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굉장히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말을 참지를 못해요. 좀 참고 좀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푹푹 올라오는 그 충동적인 성격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남보다 앞서고 막 그런 열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인도 필요하죠, 교회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고백은 그 부분이 아니죠. 우리의 그 껍데기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솔한 고백을 보고 원하신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말을 다듬어주고 이 내용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지금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는 동안에 애들은 푹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도 심속하게 그 천금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 이 히브리 본명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름이에요.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근데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다음에 개바라고 해줬잖아요.
세바, 아도 카이바, 뭐, 얘기합니다만, 수리아 명칭입니다만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 이거 다음에 또 반석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에서 베드로입니다. 예, 같은 말이죠. 게바다, 베드로다. 같은 말인데, 그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고 고백을 하자, 이 고백이 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가장 완벽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그 핵심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와 신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 신분 등이 안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전혀 뭐 새롭게 획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앞전에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같이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 베드로에서 고백된 그 고백이 지금 다시 한번 확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아 됐음을 단순한 정치적 측면에서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의 기대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부각시키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는 곧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의 특성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오류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간이 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시려고 지금 그걸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금 요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란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마샤, 또 뭐 요즘에 조금 뭐나 모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찾아보면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어줬다고 이제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라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라는 뜻이죠. 이는 그분의 이제 예수님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말이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다 하시는 분이에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인데 셋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참 메시아였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걸 능가하는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원자, 곧 메시아 되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해왔던데,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재적으로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히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7장 14절에 나온 그 고백이에요. 오직 영원 자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과거와 더불어 지금과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 본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 시험 100점이야. 그럽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요나, 이 바요나라는 것은 바자는 앞에 이 바자는 사람 이름 앞에 바자 하면 아들이라는 뜻인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 예.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제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 붙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다가 한자 앞에다가 바 누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 할 때 이게 한 거예요. 바 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 아까 말했죠?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예. 이렇게 본명을 부르셔요. 그냥 베드로가 이름 지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부르시고 본명을 부르셔요. 왜? 이 새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 이름인 바요나 시몬아. 왜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누구의 아들이 시몬이라고 해준 거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어부지 않았습니까? 갈리오스의 어부로서의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다운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뭐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탁월한 것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거예요. 그 갈릴리 아주 촌 사람 아니었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영구히 못 볼고 그냥 그대로 지옥에 직행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날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우리 본색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마땅히 지옥 갈 것 외에는 갈 데가 있는가? 뭐 지옥이 만 원이어서 천국 간다고 누가 그 농담하던데 그 꿈 깨세요. 아무리 지옥이 만 원이라도 천국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네. 누구만 보내요? 이 신앙 고백 있는 사람들만. 그 신앙 고백대로 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대로 산 사람. 고백을 하면 하는 거죠. 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옛 이름을 그의 아버지 이름과 더불어 사용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너희 가면 다 털어봐도 조상 때부터 다 털어봐도 네 그걸로 해가지고는 네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네가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한 개인에게 국한시켜가지고 아주 칭찬하시고 복된 축복의 말을 하신 분이 이게 유일합니다. 예수님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만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신 경우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복의 종류는 물질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로또 한 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의 은총. 이걸 지금 누린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알게 한 분이 누구냐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스스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베드로에게 어떤 영적 능력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그동안에 깨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이 깨 있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딱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말을 전달할 때 또 가르칠 때 똑같은 말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시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해력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문해력. 저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계시하는 영적 지각 능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조상 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대로 하겠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엘리야, 에레미야, 뭐 다른 선지자입니다.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죄인된 인간 그 자체와 그의 본성적인 재능, 또 지식이나 지혜 등으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천연적인 것 가지고 영적 진리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아주 애우다시피 했던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어떻게 영성을 깼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구약성을 다 외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타락한 이성과 거듭나지 못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달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복음의 비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고백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대한 딱 대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 물론 다른 데서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맺어주시면서 네 아버지라고 또 얘기도 하십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셔요. 예. 그런 영적 분별력이라말로 베드로가 받은 복의 핵심적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셨다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대답을 좀 알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을 1세기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 봅니다. 그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주의자들 사이에 정치적, 종교적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신약 성경 외에도 요세푸스라든가 타키투스라든가 비기독교 문헌에서도 역사적 그 인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신하야 이 소리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역사적인 증거, 성경 외에도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은 너희들이 창조한 인물이지 아닙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이슬람에서도 존경을 받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신성한 존재로 보이지는 않고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죽으실 수 있어요? 없다잖아요. 네. 좀 미안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것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번에 지금 탄핵 사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 중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논리래요. 예. 왕이라는 논리 때문에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은 논리죠. 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 맥락을 넘어서 윤리적, 철학적에서 중요한 논제로도 다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기로 이제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우리 황금률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보편적 도덕적 원칙을 평가받는 거예요. 문학적 관점에서 말할 수 없죠. 서양 문명뿐 아니라 전 세계 문화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예술,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클래식 음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서양 음악 중에 클래식 음악은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고 정신도 깨끗하게 해주고 공부할 때 좋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이 우울할 때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쾌활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음악의 대가들의 대부분이 그 영감의 원천이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 바흐지 않습니까? 바흐는 작곡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그래요. 모든 곡을. 네. 그 영감이 원천이 된 겁니다. 자,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만 인정하지만은, 이제 신성이나 기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 그 역사적 인물인데 제자들이 따라하니까 너무 좀 과장해서 써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존중하지만은 종교적 신앙과는 좀 거리를 멀게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라는 이제 분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위인이나 선지자라 보는 것을 넘어서 그를 신으로 인정해야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가진 온 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을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인정이 돼야만이, 증명되고 인정이 돼야만이 다른 것도 또 인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이걸 선언 안 두고 선언했는데 이걸 두고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했지만은 그 뻔히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사실이 아니라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정신이상자.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거나 정신이상자나.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주장이 참이고 그는 실제로 구세주 하나님이다. 셋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성경의 속에서 예수님과 삶과 가르침, 그리고 따랐던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특별히 이 제자들 보세요. 어디까지 가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내가 건방지게 그렇게 십자가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잖아요.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같이 따라서 죽을까봐 쉽게 말하면 잠입하던 인물들은 이 제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제자들이 무덤을 막 쫓아갈 때 남자 제자들은 감히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여자들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확인하러 끌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을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를. 그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참단.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든가 미치광이였다면 여러분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막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가능할 겁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예. 이번에 개엄할 때 그 군인들 보세요. 처음에 몰랐다가 내용을 딱 알고 보니까 나 이거 못해 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 뭐 처음에 모르고 끌려갔는데 깊이 내고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비정상적이거든. 이건 대통령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 명령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따른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미치광이나 거짓말이라든가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 제자들이 순교까지는 못하죠. 마지못해 뭔가 뭐 이권에 매일다든가 어떤 뭐 요즘에 검찰 캐비넷에 의해서 막 협박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은 할지라도 순교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제자들 순교한 걸 보면 이게 맞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도덕교사라든가 또 다른 종교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분 그런데 절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의 한 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세 위격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서 태어나서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죠? 죄상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었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죽은 인류의 죄를 대속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회개와 이웃사랑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과 구세주로서의 역할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죠.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누구시냐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미션 스쿨에서 이렇게 저기를 했다고 그래요.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봐가지고 뭐 때로는 다 주시거나 반 주시거나 또는 안 들으시거나 하는 그런 할아버지 하나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미션 스쿨의 그 대학에서 나온 조사입니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해주는, 내가 필요할 때 해주는 뭐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연합을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 다음 주에 성찬식입니다만은 예수님과 연합. 예. 그분은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분. 예. 나를 만드시기 전부터,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애정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께 나가지고 하신 분이 여기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낳자마자 물고 빨고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애써 못 느끼고 있으면서 못 느낀 척 하고 있으면서 도망다니는 것 뿐이죠. 좀 정직해지셔야 돼요. 시간마다 예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군. 예수님이 날 이만큼 챙기시는구나.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 계단에서 쭉 보니까 요즘에 그 계단을 뭘 새롭게 뭐 깔아놨더라고요. 하는데 얼핏 하고 그게 쭉 걸려서 신발이 너무 새 거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안 그랬으면 내려가지고 아마 지금쯤 이제 난리 났겠죠? 예. 뭐 갑자기 김 목사님 오늘 이제 뜬금없는 이제 비상 설교를 하신다고 난리 쳤고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저 그 보호와 사랑만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영웅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